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진짜 같은 거짓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제14년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한 260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옛날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별로 변하지 않은 세상인 것 같죠. 제국을 중심으로 나뉘어진 두 진영을 볼 수가 있죠. 지금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서방하고 이슬람 이렇게 하고 또 러시아, 중국하고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도 애굽 진영하고 아수르 진영으로 이 제국 중심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을 중심으로 이 진영이 나눠 가지고 싸웠습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 히스기야, 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편에 서 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고 아수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수르 편에서는 괘씸했겠죠. 그래서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두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 첫 번째 침공은 라기스로다가 침공을 해요. 그런데 라기스로 침공을 했을 때 그때의 해결책이 뭐였냐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다가 바칩니다. 그러면 이제 물러갈 줄 알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가 조공을 낼 테니까 얼마를 내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내라. 이래서 그것을 곳간에서 성전 있는 금을 다 베끼고 왕궁의 곳간에서 다 모아가지고 싹싹 털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수르 왕이. 그래서 2차 침공을 하는데 2차 침공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직접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위협을 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아수르에서 온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인명이라고 그러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관직명입니다. 그래서 총사령관, 내시장관, 야전사령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랍사게가 주도적으로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랍사게는 이름이 아니고 야전사령관, 직위를 뜻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대신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을 맞이하죠. 여기 보면은 또 서기관, 사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로 서기관, 사관이라고 옮겨서 그렇지 영어로는 secretary거든요. 미국에서 secretary 그러면은 장관이잖아요. 장관. 국방부 장관 할 때 secretary of defense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장관급 인사들이 나가서 아수르에서 군대를 이끌고 온 또 그 사람들 사령관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런 장관들이 남유다에서 나가서 맞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랍사게가 위협을 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제 군대 사령관인데 야전 사령관이 나와서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죠. 요지는 뭐냐면 랍사게가 하고 있는 그 위협의 요지는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도 의지하고 있고 저것도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지만 그거 다 헛된 거야. 그 의지해봤자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니네가 지금 애굽 동맹해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 우리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지만 너네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제국 애굽이 너네들을 구원해주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한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 그 당시 애굽은 에티오피아 왕조의 샤바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다가 아수르 이 제국이 확장하는 것을 애굽이 잘 이렇게 저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세력이 커져서 지금 주변 나라들한테 이렇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랍사게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불안을 조성하는 겁니다. 불안. 니네 의지해봤자 구원받지 못해.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우리한테는 애굽이 있어.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불안할 필요 없어. 애굽이 와서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의지하지 말아라. 자,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산당들하고 그 제단들 다 제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척결했거든요. 그게 히스기야가 아주 좋은 왕으로다가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남유다에서 산당을 제거하려고 엄청나게 왕들이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만 성공을 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히스기야가 산당들 다 제거하고 제단들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냥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지만, 이건 고도의 심리 전술인데요. 뭐냐면, 이 당시에 산당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각 지방의 토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지주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도 보면은 뭐 경상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충청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뭐 강원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 뭐 조지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 산당들, 각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것은 각 지방의 그 토 세력들의 그 권력, 힘, 이것을 이렇게 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와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토 세력들한테, 야, 이 히스기야가 니네들이 섬기던 신들, 산당들 다 제거하고 니네들의 그 권력들을 다 꺾어버렸잖아. 그 말이 되냐? 다시 들고 일어나가지고 중앙 정부 히스기야 왕한테 대적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히스기야 왕과 중앙 정부와 각 지방의 그 토 세력들 간의 이간질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12,000필 줄게. 너네들한테 이 말 2,000필 줘봤자 너희들한테 이 말을 타고서 우리를 대적할 그 군사가 있냐?라고 하면서 좀 조롱하고 있는 거죠. 니네 그렇게 군사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대제국의 이 아수르의 군사력을 니네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멸망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예전에 여호와께서 나한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기만 전술이죠. 들으면은 그럴듯하죠. 또 왜냐면은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8장에서 10장을 보면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한 그 예언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은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심판의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예언을 가지고서 지금 랍사게 아수르 왕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아전인수격으로다가 자기가 유용한 대로다가 이 말씀을 갖다 이용해서 지금 기만 전술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벌써 랍사게가 군대 사령관이 이 군대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안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조롱해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를 기만하고 있죠. 이게 다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전.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냥 항복해서 나오게끔 만드는 전술입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보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랍사게의 기고만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남유다 대신들이 간청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Please speak in Aramaic. 아람 말로다가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람 말로 이야기하면 그 아람 말을 알아듣는 대신들, 장관들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리고 국민들이 듣고서는 동요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Don't speak in Aramaic, please speak in Hebrew. 히브리 말로다가 이야기하고 아람 말로다가 speak in Aramaic, 아람 말로다 이야기하고 Don't speak in Hebrew, 히브리 말로다가는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이 대신들의 간청을 아주 무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 이게 모든 백성이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성문 앞에서 히브리 말로다가 아주 크게 떠듭니다. 그 떠들 때의 요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니까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니네들이 듣고 그리고 항복해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감언이설로다가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반응을 하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반응을 합니다. 무슨 반응을 하죠? 무반응을 합니다. 무반응. 반응을 하질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미 알았던 거죠. 와가지고 분명히 아수르의 군대들이 와서 심리전을 펼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심리전에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은 옛날 세상하고 진짜 비슷하거든요. 뭐 지금도 뭐 이 진영과 이 진영이 나눠 가지고 뭐 죽도록 싸우잖아요. 지금 엄청 싸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사실 똑같은 마음을 갖죠.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이 흔들리고. 지금 세상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불안하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이 세상, 지금 세상을 보면은 뭐 이때 세상하고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불안을 조장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분열시켜요.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 또는 평화를 유지하고 살던 나라와 나라들 간에 관계가 깨지면서 분열되고 있죠. 뭐 요즘에도 보면은 중동 지역하고 이렇게 꽤 많이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서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벌써 중동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서방 또는 한국은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중동하고 어떤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협력하던 것이 이렇게 얼음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 가딱 잘못하면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다 중단되고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가져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댈 때 어떻게 흔들어대냐면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조롱하죠. 뭐냐면 이것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자존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만 전술을 통해서 자신감을 상실시키죠. 이 말은 뭐냐면은 기만해서 자신감을 상실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닌가? 이런 그 의심을 불러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죠. 근데 이 랍사게가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여기 와서 니네들 쳐가지고 이 나라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어. 이러니까 우리가 믿던 게 아닌가?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던 게 그게 진실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문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을 게 없는 거고 의지할 게 없는 거고 질서가 없어지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마음을 닫게 되고 특별히 또 지갑도 닫고 그래서 세상이 혼란하게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바로 신앙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 예수 믿는 게 맞아? 예수 잘 믿으면은 이게 뭐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데 이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뭐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 세상을 그냥 따라 살아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많다 보니까 타인한테 아주 못되게 구는 일들이 많게 되고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를 형성을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죽어나가든 아프든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던 저거는 모르겠고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뭐 우리나 잘 먹고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그만이지라고 하면서 극도의 이기주의를 형성을 하고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뭐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래 내가 이런 공동체가 있으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을 내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어떤 좀 안정감이 들게 하죠. 공동체가 있으면. 근데 그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안하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복음. 세상이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지 평화, 피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삶의 기쁨이 있게 하고 삶의 희망이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서 나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를 일구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한 시절인데 마음을 흔들어 대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지금 같은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떤 SNS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시선을 집중시키고 거기 그거 보니라고 시간을 쓰고 이것저것 막 보면서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뭐 어떻게 하면서 불안을 막 조정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그런 거는 좀 덜 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대는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어떤 뉴스 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더 힘써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써서 마음의 평안과 넉넉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같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진짜 같은 거짓. 그 진짜 같은 거짓에 속지 말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마음을 써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마음을 중심을 딱 잡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평안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피스를 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현실과 똑같은 그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또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는 이웃들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